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금식에 관한 내용이었죠. 거기에서 금식, 기도, 또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했던 본문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 번 들으시고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쌓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물이란 단어가 treasure라고 하죠.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에 있는 단어가 이제 thesaurus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쌓는다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단어가 store up 한다는 게 앞에 부분이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보물 하나는 그다음 하나는 쌓는다 동사형으로 되는 것인데 이 단어를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19세기 정도에는 고고학자들이 thesaurus라는 이 단어를 고대 문명에 나오는 보물, 보화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사전이에요. 단어가 많이 실려있는 사전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Writer's Thesauru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aurus. 한국말로 하면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동의어 혹은 반대어 사전이에요. 그 단어 하나를 찾으면 그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반대되는 단어들이 또 수없이 나와요. 근데 다 단어가 똑같은 뜻은 아니죠. 그 단어들이 비슷한데 어떤 때 특정할 때 사용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 일반 사전과 이걸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 증가 플러스 그 어떤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단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겠죠. 그 보물도 마찬가지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쌓아놓고 있다가 쓰는 것인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문제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그 부분에 보시면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랬더니 그건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히 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가 그 뜻은 아닙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말씀이었는가?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까지는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늘에 보화 쌓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죠. 땅에 쌓아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떤 방식과 다르다 못했습니다.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만 보시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럼 가난해지면 하늘에 보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후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no. 우리가 가난해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는. 그러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번하이퍼라는 분이 독일 계통 그쪽에서 2차 대전 당시에 활동하셨던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보화를 쌓아 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할 줄 알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all the time they are the very source of all anxiety. 그 물질이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나이퍼가 말한 거랑 똑같죠? All the time they are. Earthly position이 the very source of all anxiety. 근심과 걱정의 근원이다. 그런데 돈 자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한 그런 마음입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자들을 뭐라고 하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나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도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필요하거든요. 관심 있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지페이도 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시는데 돈을 그냥 money,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돈, 재산에 관한 걸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거 뭐가 있을까요? 다 리스트할 수는 없지만은 교육,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동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이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6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어떤 정치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 정치적인 그 사상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I suggest that most people will find that there are some treasures upon earth. 성경 말씀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그 정치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About which they are concerned.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뭐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인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particular political view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치 뷰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혹은 남는 시간에 오락을 할 때도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뀔 것이고 내게 소중한 것이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소중한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 뷰나 어떤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밑대에서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은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그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 뜻은 아닙니다. 수도승처럼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단절돼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고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죠. 중세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결국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다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늘 땅에 쌓는 보화는 썩고 좀이 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우리가 쌓아놓은 거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을 특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가난하게 사니까 청렴결백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한번 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분들이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표현이죠. 너 식구들이 왔다 밖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정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내가 테이크 케어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맡겨주신 가족은 테이크 케어 하시는 게 맞죠. 그러나 실제로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 형제 자매인 경우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의 말씀은 적용을 해보시면 인간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만 빼고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내 가족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의 어려움이 나한테 먼저 와닿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만큼도 그 레벨도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가정만큼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행한다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던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그런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들 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제자리 같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꾸기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은 안 바꾸거든요. 그게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지 않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그냥 그대로 삶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죠. 변화되는 그 기쁨.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땅에 쌓는 보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늘에 쌓는 보화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결론이 2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에 한 번 더 제가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도. 삶 가운데 물질,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온 정신이 내 소유에 가 있는데, 내 재산에 가 있고 내 자식에 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과 마음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어린 자녀들 대학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그것이 내 보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어요. 가족, 친구, 제가 저 예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재산, 시대에서 유행하는 거, 사람들이 즐겨하는 오락,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들으신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면 다시 가족, 친구, 재산, 명예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죠. 보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반복되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만 영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거룩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나눌 말씀은 아니었지만 잠깐 좀 말씀을 나누면 이번에 저희 미국에 한국 대통령이 와서 방문하고 갔죠. 여러 가지로 조금 제가 새롭게 느낌이 있었는데 연설도 영어로 하셨고 그다음에 만찬회에서 즉석에서 또 팝송도 좀 부르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은 미국 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사람들 앞에서 팝송을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셨더라도. 평소에 그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동안에 닦아왔던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절대 그 신앙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분이 팝송을 그렇게 했으면 그 실력이 아마 10분의 1도 못 봤을 거예요. 기본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는 겁니다. 멋있는 거 하는 거요. 기본이 안 됐으면 나올 수 없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는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의 문제겠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문제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의 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에는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founder가 뭡니까? 시작하시는 분. perfecter는 뭐예요?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시고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그래야 그 삶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잠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쭉 그 뒤에 두 구절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좌우 살피고 가지 말고.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는 왜 생길까요? 곁눈질하고 옆에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간다고 느끼는데 옆에 보는 순간 운전하시다가 한눈 파시면 차선을 벗어납니다.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 우리의 삶을 악에서 떠나게 하려면 우리의 눈이 앞을 바로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의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 본문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한 주인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소유물처럼 돼 있죠.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제 이름으로 사가지고 있으면 그 차는 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속한 것이 되는 거죠. 주인이라는 개념을 보시면은 a person who has general authority over others.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노예나 물건들. Often as owner as well as authority figure.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그런 authority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한쪽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쪽을 더 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하고 한쪽은 그냥 대강대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아까 말씀 자꾸 드리지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뜻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중에 사업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저 종이란 뜻은 두로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영어 성경도 slave라고 그것을 번역하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가지 요새 새로 나온 게 또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문화적으로. 특히 slave란 단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뭐 바알 신을 섬겼다. 이럴 수는 없겠죠. 말이 되질 않죠.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바울과 디모데에 속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인간관계, 사회활동 등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세상에도 신앙생활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 가정에서도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송인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게스트에게 그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대답이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그 수백만, 수천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죠. 교회를 보면 알고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보면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인간관계냐,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회도 의리로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의리.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위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서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죠. 나무가 15년, 20년 지나면 성장을 멈춥니까?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죠. 키가 덜 자랄 수는 있지만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많아지고 나이테가 생기고 이런 게 변화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은 없어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말씀 외에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초이스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뭘까요?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좀 연약해지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하면서 키를 재봤더니 키가 half inch 줄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 널스가 하는 소리가 나이 들면 다 준다. 땡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족하는 삶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물질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secret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자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떨 때는 좀 잘 돼서 풍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겠죠.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시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로.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I can do all things.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족한다는 뜻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가? 꼭 또 그런 뜻은 아니죠. 여성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뭐 자녀를 낳아서 집에서 가정, 가사 일을 돌보는 것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꼭 잡이 있고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 내가 헌신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 두 가지의 삶이죠. 첫 번째 결론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장의 말씀인데 40장 1절에 보시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힘들 수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두 번째 결론, 몇 분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셔야 돼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삶이 악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게 그 부자 청년이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던 적던 관계없이 우리의 지금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점검하셔서 혹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시며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